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건의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름은 둘 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몬입니다. 당시 유대의 흔한 이름, 대표적인 흔한 이름들 가운데는 시몬, 마리아와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누가복음의 시몬은 동명이인인 다른 시몬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은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우리는 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설명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로 이 하나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녀, 간음 등의 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하심의 은혜,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 용납하심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자신을 부정하다 여길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한 가지의 생각 그리고 한 가지의 감정이 가득 차는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어떠한 극적인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의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초인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생각, 내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한 가지의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평상시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그 행동들을 실행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마주할 때면 사랑의 힘이 이렇게도 크구나, 그렇게 위대하구나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격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격한 사랑. 여러분, 그녀의 행동을 보면요, 모든 생각, 시선, 행동, 의지가 이 사랑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격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등이 마음에 떠오를 작은 자리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가득하여서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판단이 비집고 들어올 조그마한 틈도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께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여인의 행동과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의 행동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서 발 씻을 물조차 바리새인 시몬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손님 접대의
예절이었습니다. 이것은 건조하여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당연시되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입맞춤은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악수와 같은 것과 같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존경과 존중의 행동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이 입맞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도리어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초대해 놓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도리어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였기에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감람류조차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을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요.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집에 초대되어 올 것을 알고 이 집에 초대되어 앉아 계심을 알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죄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 배척, 그리고 정죄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큰 사함의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요, 4번에 걸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개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믿음은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진리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이 여인이 받아들인 구원의 내용도 빈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비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리고 이 여인이 받아들인 구원의 내용도 빈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각 상황, 누가복음에 펼쳐져 있는 4개의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의 한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 그 믿음의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한 면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죄로 더럽혀진 나를 용납하시며 세상이 멸시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이 추한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시며 멸시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품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품으신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죄를 품으신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죄인을 품으신다라는 말이 죄를 품으신다라는 말이거나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아이가 시궁창에 빠져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궁창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시궁창에 빠져 있는 아이를 향해 소리치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겠죠.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여전히 시궁창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왜요? 그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악취가 나는 그 아이를 그 부모는 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여러분, 밀쳐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을 밀쳐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한 글을 인용하며 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더 나은 이삭이십니다. 예수님은 번제로 드려지셨을 뿐 아니라 이삭처럼 예수님은 번제로 드려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더 나은 이삭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으기 위해 나와 엎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지워져 있는 정죄의 말들, 판단의 말들, 평가와 손가락질에 나를 묶어두지 아니하고 나를 가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조금도 자리하거나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격정적인 사랑으로,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얼쩔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발에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나의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감정들과 판단들과 말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은 품을 수 없는 죄인이 없건만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을 잃은 채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죄와 판단과 여러 가지의 말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함에도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던 모든 정죄의 말들과 사람과의 평가와 손가락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두어지고 묶여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차고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사함의 은혜를, 이 용납하심의 은혜를,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품으시며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또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